오늘은 사도행전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보고 있죠? 홀리 가이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고 어떻게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한 관점으로 이제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설교했지만 11 사도도 같이 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3,000명이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짧지만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을 잠시 봤는데, 자,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 때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라는 말이 나왔고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죠. 사실 교회라는 말하고 공동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교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되겠죠. 가시적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예배당, 이런 것을 교회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기쁨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건물도 교회라고 부르죠. 불가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불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의미는 사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특징적인 말이죠. 그렇죠? 교회라는 말은. 근데 제가 일본에 갔더니 교회라는 말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있지? 그러고 봤더니 교회라는 이름을 일본에서는 다른 그 종교들이 써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서 보시면 너무나 예쁜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커요. 예쁘고. 가만히 보면 뭐예요? 예식장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신도에다가 자기 5살 시치고상, 7살, 5살 그렇게 이제 이름을 올리고 그 다음에 결혼식은 기독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는 불교에 귀환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보면 종교로 따지면 종교가 3번이죠. 신도, 기독교, 불교. 근데 이 기독교는 종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예뻐서 웨딩드레스가. 그 다음에 진짜로 이들이 믿는 거는 신도, 일본의 종교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거의 90% 이상이 99%일 거예요. 90% 이상이 불교에다 자기 이름을 올려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았던 교토는 유명한 그런 전통적인 일본의 사람들의 고향이라고도 부르는데 땅의 10%가 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유명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절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죽은 사람들의 이가 있는 장소가 있어요. 이 하나씩 다 있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이렇게 몇 층으로 돼 있는데 신사 이름이 있고 그 안에 그 죽은 사람들의 이가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는 항상 뭔가를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부모가 죽으면 절에다 올리고 제사를 대신 드려줘요. 그 제사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싸게는 뭐 몇십만 원도 있겠지만 보통 10,000원, 20,000원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이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집의 딸이다 그러면 뭐예요? 엄청난 부잣집 딸인 거예요. 자가용 타고 다니는 수준이에요. 스님이 결혼하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옆길로 좀 새기는 했지만 이제 이 교회, 초대 교회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2절, 지난주에 봤던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를 믿었을 때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이 서로 뭐를 했죠? 교제를 했죠. 세 번째는 뭐 했다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세 가지가 그들의 변화된 삶이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였고 그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 초대교회로 탄생한 공동체는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를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인용도 하고 그다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본문일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늘 그 믿는 자들의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공동체예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조금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도 공동체의 변화는 결국은 뭐예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도 동일하죠. 무슨 얘기를 알겠죠? 공동체가 변했는데 그 구성원은 안 변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를 살펴보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인의 삶이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지만 복음을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단체로 영접하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으로 영접하지만 어디에 속해요? 공동체, 교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 맞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영접하지만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왜 이 공동체 안에서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도움도 받고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나가 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결코 이기적일 수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요새 말로 생각하면은 집단적이에요. 그 집단 안에 개인들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좀 살피고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라는 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포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은 공포가 아니라 존경과 경외심을 갖게 돼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보면은 백성들의 친송을 받는지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는데 그 사람들이 친송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기독교인이 공포의 대상이야. 그러면은 친송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존경심과 경외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예요?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은 우리를 존경하고 경외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해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 없었다? 크게 있었다예요. 있었다. 한마디로 있었다예요. 한마디로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기사와 잠깐만요.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의 능력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기사와 표적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나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근데 이 기사와 표적의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목적은 탈취함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랑함도 아니고 과시함도 아니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권능을 받고 해서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라 했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뭐예요?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권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과 상관이 없는 기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사와 표적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벙어리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고치시고 제자들 이제 이런 일 할까요? 안 할까요? 전조에 불과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거야.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 안에 짤막하게 있지만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거가 있어요. 성령의 공동체에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기사와 표적이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성령 공동체는 기사와 표적이 따라다닌다. 너무 힘이 없어요. 성령 공동체 이게 뭐야? 씩씩하게. 성령 공동체는 기사와 표적이 따라다닌다. 합창이지 그거는. 자, 그래서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초대교회가 성령 공동체인데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이 말씀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 믿는 사람이 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이 구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동체 생활을 했다. 공동생활. No.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지만 뒷구절에 또 그걸 증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무슨 구절이 있냐면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뒤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모임을 가졌다는 의미야. 다 함께 있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모임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산주의나 아니면 이단들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동생활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찬미도 하고 모여서 서로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계속 모이는 거야.
모이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행하셨어?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삶을 보내서 그리고 우리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함께 또 나눠야 되죠. 또 이런 아까 보면은 가르침을 받았죠. 교제하며 떡을 뗐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배우고,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야? 자발적으로 계속 모이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함께 이제 그래서 있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공동 생활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어서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실 성령으로 하나 됐고 믿음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것 중에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나눔이에요.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나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나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결속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가 됐잖아요. 맞죠? 근데 이 공동체는 한 몸이 되었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이 한 몸이 돼서 성도 간에 서로 결속을 가지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모임을 계속 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모여서 그냥 떡만 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 나누었다.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 성령 공동체의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래서 영적인 일치는 서로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2개 있으면 쟤한테 하나 주고, 얘가 필요하면 또 이것도 주고, 또 저 사람이 가졌는데 나한테 필요하면 내가 그거를 받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서로 필요한 물건을 공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그런 몸 안에서 영적인 몸 안에서의 지체됨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이 팔이 떨어져 나갔고 다리가 떨어져서 있지 않죠. 우리 혈액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한 몸 안에서. 그래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 하나됨, 영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특징 중에 진짜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나눔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몸. 이게 머리가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가 각 지체라 그러는데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나눔이다. 그래서 나눔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야. 그리고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뭐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성령 공동체의 특징. 어떻게 보면 개인도 마찬가지야.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는 것으로 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기적이다.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가짜. 100% 가짜. 나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100% 그건 가짜. 성령님이 거하실 수는 있지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또 하나는 나누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한 몸으로 되었을 때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눔은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다. 예, 나눔은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이 나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보세요. 되게 이 말씀이 재밌는데 그 나눔이었잖아요. 나눔이었죠, 분명히. 맞아요, 틀려요? 나눔이었잖아요. 근데 이 나눔이 확장돼요. 확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넓어지는 걸 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확장이라는 단어가 그걸 의미하잖아요. 어떻게 확장됐어요? 이 나눔이 어떻게 확장됐어요? 섬김으로 확장돼요. 뭐라 그랬어요? 나눔과 섬김,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내 거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주고받는 게 아니야. 내 거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잖아. 근데 이거를 팔아서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내놨다가 도로 너무 아까워. 그래서 숨겼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무서웠지. 성령님이 죽이셨잖아요. 지금은 죽진 않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우리 가운데 않는다는 거. 우리가 속여도 살아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심하면 안 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때는 그만큼 순수하고 굉장히 정결한 공동체라는 거야. 굉장히 정결한 그런 공동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 나눔에서 확장돼서 뭐예요? 나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섬김으로까지 확장되는 게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이 말씀은 뭐냐면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주 모였던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중에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서 자주 모였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거기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거기에 성전에 오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이 성전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모였는데 이 모임이 오세요. 금요기도에 오세요. 주일 예배 꼭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저녁 기도에 나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 했어요? 자발적이었어요. 자발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들은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 교회가 흩어진다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저기 유럽 쪽에 죽은 교회들 가보세요. 어때요? 모이지 않아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이는 게 점점 없어져. 그래서 요새 그런 하는 교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이 없어. 그러니까 점점 예배도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좀 다행히 부지런해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구역 모임, 여전도회 모임, 무슨 남전도회 모임, 그다음에 무슨 모임 엄청 많잖아요. 사실 형식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모임이 많다라는 거는 좋은 일인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임이 많다라는 건 좋은데 그 모임이 어때야 된다?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제 했는데
근데 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이제 기쁨, 자발적으로 모였고 이제 기쁨이 충만해서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얘기했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것은 모임의 장소가 꼭 성전만이나 아니랐다는 거예요. 어디라는 거예요? 때때로 큰 집,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 집 저 집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때때로 어떤 사람의 집, 또 때때로는 다른 곳의 집, 이렇게 집도 모임의 장소. 그래서 가정 예배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정 교회 이런 말이 생긴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의 모임도 있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모임과 집에서의 모임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을 이제 좀 넓은 공간이 있는 사람의 집을 선택해서 같이 모이기도 했죠. 그래서 모였을 때 먼저 밥을 왜 먹었냐 너네가 나중에 오는 사람을 기다려야지 이런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있어요. 그게 왜 나왔을까요? 모임할 때 먼저 먹어버리는 그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진짜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게 서신서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자기의 사리사욕이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마음으로 모였다? 따라서 봅시다. 기쁨으로 모였다. 기쁨으로 모였다. 제가 이창기 목사님이 우리 모이면 자 이제 우리 오늘 홀리 레프트 합시다 그래서 웃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웃냐면 하하하하하 표정은 안 웃어. 근데 이래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어. 기쁨은 어떻게 웃어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잖아. 어떻게 참 신기하더라고.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근데 이게 교회는 뭐야? 기쁨 공동체가 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야? 기쁨.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은 제가 졌는데 사실 우리 그 이창희 목사님은 여기 은혜라는 말을 넣어서 짓고 싶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기쁨이라고 주장해가지고 기쁨. 근데 저 기쁨 기쁜 강남 소식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근데 제가 기쁨 예수를 믿는 거는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쁨 우리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기쁨의 교회도 있어요. 기쁨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기쁨 교회예요. 그래서 한 번은 떡볶이를 시켰는데 절로 갔어요. 기쁜 강남. 그러면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야 된다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이 동네만 해도 3개가 있어요. 기쁜 교회가 있어요. 바로 여기 한정거장 블록 정도 가면 그 교회는 감리교인가 장로교인데 목사님이 죽어도 이름 안 바꾸신대. 저 같아요, 진짜. 기쁜 소식자만 없고 기쁜 교회고 우리는 기쁜 교회고 얘네는 기쁜 강남 기쁜 소식 강남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동네 요 반경에 지금 기쁨이라는 이름이 3개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까지. 근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웃어보세요. 여러분 표정 한번 줘보세요. 이런 표정으로 웃어야 돼요. 웃어봅시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더 시작. 하하하하하.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위기가 밝아야 돼요. 어디 가도.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칭찬해줘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쁘다는 거야. 표정이 좋다는 거야. 우리는 서로 보면서 인상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웃고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이러면 여러분은 반성해 회개해야 돼. 회개. 내가 이 주님의 기쁨, 주님을 믿는 기쁨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얼굴이 녹아내려가지고 찌든 얼굴로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오던 어느 때 오던 그래서 사실 새벽 예배 나오면 피곤하죠, 그렇죠? 피곤해요. 아침에 잠을 깨고 나오려니 힘들지. 그렇지만 근데 더 새벽 예배 왜 나왔을까 싶은 게 새벽 예배 나와서 찬양 부를 때 보면 입이 이렇게 벌어져.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여기서 보면 다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애써서 나왔는데 찬양을 안 부르고 이렇게 얼굴이 녹아내린 상태에서 이러면 여기에 서서 시험 들어요. 진짜로. 시험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크게 찬양해야 돼. 어? 예를 들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거를 부르고 있는데 이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제일 이창기 목사님 제일 시험 드는 거 뭔지 아세요? 새벽에 찬양 안 하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항상 얘기해요 저한테. 응? 응? 그리고 고민해. 이 사람은 신앙이 없다는 거야. 피곤해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근데 사실 우리가 다 힘들어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절에 나왔는데 자발적으로 나왔잖아. 근데 입도 뻥끗 안 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저는 막 목소리가 갈라지는데 이 갈라지는 목소리 가지고 부르면 할머니처럼 불러. 살아계신 주 뭐 이렇게 돼. 그렇지만 목소리에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전에 왜 나왔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심 먹는 건 좋은 것 같아. 또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게 해주시고 집사님들이 맛있게 해주잖아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점심이 없을 때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뭘 먹을까 생각해야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지. 뭐 이것저것 이제 바쁘잖아요. 주일에 이제 예배 나오고 그러니까 주로 시켜 먹으면 진짜 먹을 것도 없어. 어제도 제가 이제 꽃꽂이하고 이 꽃꽂이를 하고 나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뭐 추어탕을 시킬까 돈가스를 먹을까 김밥을 시킬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목사님 오늘 쓸 불고기가 미리 재었대. 그거랑 밥을 드시면 어떻게 해서 최고. 그래서 어저께 오늘 점심에 먹을 불고기를 미리 조금 맛봤어요.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래서 역시 우리 권사님들 하신 게 맛있고 집밥이 최고다. 그쵸? 김치하고 그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도 그렇게 맛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모일 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는 이 초대교회의 성령 공동체의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제다. 밥을 함께 먹는 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47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어요?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강요해서 찬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진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경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사실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찬미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그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이 찬미는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9번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죠. 신약 성경에 9번. 근데 누가가 몇 번 사용했을까요? 7번 사용했어요. 그럼 누가가 굉장히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는 7번이나 사용했어요. 누가복음에도 사용했고 뭐 여러 로마서에도 사용했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보세요. 나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될래요.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가 나올 때든지 안 나올 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가 이 그 성대가 결절돼서 수술할 때 말을 못
못했었어요. 아주 한 열흘은 아예 못하고 한 몇 달 동안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을 이제 급하게 상담을 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서판에 쓰면서 누구처럼 요한의 아버지처럼 서판에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소통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 목소리를 주셨다는 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분위기는 되게 이렇게 총댁 이 당시에 플리나우스가 그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있대요. 거기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살펴보니 법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요. 법 이상으로 산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법을 초월해서 더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칭송을 받을 만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그러한 이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더 그거를 지킨다는 거. 지키는 걸 넘어서서 아까 봤죠. 우리가 뭐요? 나누는 거, 나눔을 확장해서 뭘 했어요? 섬김을 한 거 봤죠. 이런 삶을 사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겠어요, 안 나누겠어요? 당연히 나누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뭐예요? 모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친송도 따라오는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건 계속해서 진행형이야. 계속해서 더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주께서라는 거는 이거에 날마다 더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초대교회를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은 전주곡에 불과해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게 흘러가는 게 사도행전의 목차와 같다니까요. 목차.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했잖아요. 그렇죠?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고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달라져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성령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구나. 어떻게 이들의 변화된 삶을 어떻게 그것을 이뤘을까? 그게 여기에 딱 이 여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써드렸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예, 그냥 이건 성경대로 쓴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대로. 근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 이게 진짜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크게 성령 공동체의 이러한 특징을 몇 가지로 좀 줄여서 한번 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 몇 가지로 첫 번째, 모임이 뭐요? 모임이 지속돼요, 안 지속돼요? 예,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모임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자발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발적인 모임에 힘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뭐예요? 하나 됐어요.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됨을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섬김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예, 찬미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고, 네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줄여서 압축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 안에 교제가 들어가요. 제가 쓰지 않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모여서 뭐 했냐? 교제했잖아요. 그렇죠? 교제하고 계속 모여서 교제했는데 그 교제 안에는 그 배움과 서로 떡을 떼며 나눔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한번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안에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먼저 개인에게. 개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 개인의 삶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렇지. 공동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시간 없어.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뭐 해야 돼? 내 개인 스케줄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우선순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게 바뀌어야 돼. 여전히 내 삶이 나의 중심에 있다?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는 나로부터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죠. 그렇죠? 몸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배우는 거야. 성령이 하나 되면. 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그래서 몸으로서의 삶의 실천이 뭐예요?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야. 몸으로서의 삶은 나눔과 섬김이야.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나눔은 굉장히,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나눔을 잘 못해요. 진짜 베이비인 거지. 연수가 됐는데도 잘 못해요. 그냥 신앙이 없는 거야. 신앙이 있는데 이기적이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해요. 그렇죠? 귀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달라졌다니까요.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 두는 거예요? 공동체의 프라이어티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삶이었어요? 찬미하는 삶이에요. 나의 기쁨은 이제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이게 찬미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거는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의 기쁨이 나로부터 시작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칭찬을 받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내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그래서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개인으로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공동체에 있나? 그렇다고 해서 집도 다 팽개치고 가정도 다 버리고 교회 와서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교회의 공동체를 그만큼 생각하냐는 거야. 응? 그만큼 내 개인의 삶만큼 중요하게 생각할 때 섬김도 있고 나눔이 되지. 그만큼 생각 안 하면 섬김과 나눔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이론도 안 써. 저는 그 구두쇠 이러면 스크루치. 누군지 알죠? 스크루치. 누구예요? 구두쇠 영감이잖아. 그쵸? 자기가 막 아끼고 절대로 나누지 않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두쇠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거를 나누고자 소원만 가져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 기쁘게. 그리고 그거를 하게 하신다는 것도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세요.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못하는 게. 우리 중고등부 너네 플로잉 하니? 응?
너는 윤찬아 너 하니? 호진이 하니? 대답은 일단 하고 봐야 되겠지. 그래 지금까지 안 했어도 이제 열심히 해. 기도하고 매주는 아니어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삶의 훈련이 돼야 돼. 따라서 해봐요. 섬김은 나눔은 훈련이다. 예, 자발적으로 되지 않아요. 훈련이에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도 내가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하면 여러분은 평생에 걸식하는 일이 없다. 보장한다 내가.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절대 가난하게 하거나 빈궁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알았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받은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데 나의 삶은 어떤가? 성령 받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가? 우리 중고등부는 어떤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성령 받은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